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라 했으니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요.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도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성인을 따로 분류합니다. 신자 가운데 성인을 따로 구분하여 그들을 매우 특별하게 대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위상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전에 이제 한번 유튜브로 어느 신부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성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도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물건을 하나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아도 없는데 그때 어느 성인 생각이 났대요. 그 성인은 성경책을 잊어버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았다 하는 그런 성인의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어느 성인이시여 당신이 성경책을 찾았던 것처럼 저도 성경책을 찾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지요. 그랬더니 그것을 찾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을 보면서 잠시 카톨릭의 그 사상을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성인 사상이 굉장히 투철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카톨릭 그 성당에 가면 성인들의 이 그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 인간보다 훨씬 존숭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함께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거룩한 위인들로 이렇게 평가가 돼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높이 평가가 되냐면 아주 위대한 성인은 그들의 시신이 이제 성당에 이렇게 비치돼 있어요. 유럽에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막 가요. 그리고 그 성인이 썼던 무슨 물컵, 촛대, 혹은 그 성인의 뼈다귀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속된 말로 좀 환장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라도 다 보려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돼보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인간, 성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닿으면
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들이 이 가톨릭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의 시신을 이렇게 두고 그 옆에서 성찬도 하고 그래요. 뭐 넓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시다라는 하나의 그 모범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꺼림칙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따로 있고 성인이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자가 따로 있고 신자들 중에서도 더 뛰어난 성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특별하고 너희는 덜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라는 말이 꼭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 안에는 바울도 들어가 있고 빌립보 성도들도 들어가 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요, 서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있는 직분들은 일하기 편하라고 주신 명찰과 같은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등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황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다가는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왜냐하면 교황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높은 성도가 어디 있고 낮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라고 했어요. 성도, 감독, 집사, 즉 1순위를 성도로 두었어요. 즉 교회 안에는 우열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총이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높은 성도, 낮은 성도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직분은 일하기 편하게 그 직위를 맞춰준 것뿐이에요. 일꾼이에요. 어느 일꾼한테는 삽을 주고 어떤 일꾼한테는 곡괭이를 준 것뿐이지 그 일꾼이 서열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란 뜻은 구체적으로 따로 떼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따로 떼어 구별된 사람들, 다른 말로 거룩한 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세상에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래요. 성막 안에는 기구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성막에는 물두멍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법궤도 있고 많은 성물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해요. 물건을 하나님이 구별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로 쓰시기 위하여 불러 세운 사람은, 물건은 성물이고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물건은 성물, 사람은 성도, 즉 따로 그것에만 쓰려고 불러낸 물건은 성물, 사람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과 똑같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로 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막에 보면 많은 그릇 중에 따로 떼서 성막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두면 그게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나는 성도인가? 이것부터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거 판독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 앞에 두신 성물과 같은 성도인가? 나는 성도인가? 이것부터 먼저 분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누구나 될 수 없는 이 놀라운 혜택, 성도가 혹 내가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성도라면,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나이까?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의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이런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의무는 다음 문제예요. 왕국에는 왕자들이 살고 있겠지요. 왕국에는 왕자들이 살고 있어요. 누구도 왕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 나라 왕자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더 이슈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왕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언제 밥 먹고, 어디에 문안을 가고, 이런 것은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 나라 왕자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의무를 가졌습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성도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려 초대 왕건은요, 자녀가 무진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커지니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호족들과 다 결혼을 했어요. 적어도 자기 딸을 왕비로 준 그 호족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지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호족들하고 다 이렇게 장인을 맺었어요. 장인 사위를 맺었어요. 그래서 왕건 시대에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데, 이제 문제는 많은 아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자녀가 있지 않겠어요? 왕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왕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 제가 보니까 아내가 20명 넘게 있었거든요. 그 아내들에게서, 왕비들에게서 엄청난 자녀들을 낳았는데 거기에 왕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왕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왕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왕자는 왕자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특별하게 구별되어 왕자로 칭호를 받고 그 왕자로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왕자들 중에 다 선하고 착했겠습니까? 망나니도 있었을 것이고 이상한 놈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별 놈이 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왕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아야지요. 성도가 바람직하게 살아야 하고 성도답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도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닌데 굳이 그가 성도의 삶을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극은 성도가 아닌 자들을 성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성도가 아닌 자들을 성도라고 말하게 되는 시대가 비극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아닌 자들이 성도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성도의 의무는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살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결국 성도답게 살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성도의 삶을 요구할 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여, 성도 되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당신이여 성도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합시다.